염려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비가 참 안 오는 곳인데 4일 동안 비가 계속해서 내리다 보니까 하늘이 맑아지고 주위가 깨끗해지고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창문을 열어 제끼고 좀 바깥 공기를 마셔야지 그랬는데 나방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그 나방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유리창에 붙어서는 자꾸만 들어왔는데 밖으로 나가려고 날갯짓을 합니다. 창문 너머에는 자기 친구들 나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이 나방이 집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나가고 싶다 계속 발버둥을 칩니다. 한참 퍼덕거리다가 힘이 빠지면 잠시 쉬고 다시 힘이 생기면 또 퍼덕퍼덕거리지만 그 일을 반복할 뿐 나방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계가 있구나.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한계가 있구나. 자신 앞에 가로막혀 있던 유리라는 존재를 나방은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계속 날갯짓을 하면서 퍼덕퍼덕거리다가 힘이 지치면 그대로 주저앉고 반복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다른 한쪽 창문은 열려 있었기에 그쪽으로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다시 보니까 나방이 그곳에서 여전히 나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밤새도록 나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갇혀있는 나방이 어쩌면 우리 인생과 그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현실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염려와 걱정이라는 유리에 가로막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는 바보도 안 한다고 합니다. 염려는 바보도 안 합니다. 바보란 지능이 부족하여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바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바보는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합니다.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않죠. 오히려 지식인들,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사회 경험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세상을 많이 알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은 지식인이나 바보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은 지식인에게만 일어나고 바보에는 안 갑니까? 아니,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보는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지식인은 걱정과 염려를 한가득 안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누가 더 바보일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가 더 바보일까요? 지식인. 그럼에도 우리 인생은 참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짜증나게 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힘든 이유도 다르고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면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힘든 것이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결국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느끼는 감정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직하고 뇌성마비를 키우는 아이의 엄마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뇌성마비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한번 받아봤는데 결과가 당신은 암입니다. 한시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판단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염려하지 말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에게 그런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은 염려해도 되지만 어떤 일은 염려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실직을 하고 뇌성마비를 키우는 엄마에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병원비가 없어 쩔쩔매는 사람에게도, 종합검진을 받고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느릴 수 있느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고 싶지 않은데,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죽고 싶지 않다고 내 수명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습니까? 그런 염려를 한다고 내 수명이 늘어납니까? 아니요. 수명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를 해도 그것은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많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돈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하였고 사람을 만날 때도 걱정을 했습니다. 일하면서도 걱정을 했고 식사할 때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걱정을 했더니 갑자기 큰 돈이 생겼지 뭡니까? 역시 걱정이란 매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염려와 걱정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걱정을 해서 1년 동안 걱정을 했더니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죽었다 깨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이 브라질을 월드컵에서 10대 0으로 이겨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브라질을 100대 0으로 일어나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염려를 하면 우리 정신이 피폐해지죠. 건강을 해치죠.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염려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어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과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염려하며 사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걱정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 불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100%의 믿음이 있으면 나는 염려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에게 60%의 믿음만 발휘가 된다면 나머지 40%는 내 마음속에서 염려로 키워냅니다. 40%가 염려로 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려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얼마나 염려하냐, 얼마나 걱정하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걱정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100% 반응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샤를르 드 푸코라는 프랑스의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수도자라고 한다면 세속의 향락과 쾌락을 멀리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하라 사막에서 선교사로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막 가운데서 나무를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무는 떨어지는 자신의 일이나 잎이나 부서져 나가는 가지에 대해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는다. 잎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가지가 부서지면 부서지는 대로, 그리고 떨어지지 못하도록 길을 쓰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잡으려고 전혀 안달하지도 않는다. 그저 나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연할 뿐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재물이나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건강이나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생명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어쩌면 저기 있는 나무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가 그것을 깨닫고는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자주 붙여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티테 디오스. 티테 디오스. 이 말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티테 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티테 디오스 바울 하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여러분,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 이름 앞에 티테 디오스라는 단어를 즐겨 붙였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않는다. 몸이 아프게 되면 염려를 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프더라도 염려하지 않는다.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할 때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티테 디오스, 나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기 이름 앞에 붙여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 티테 디오스. 여러분, 자신의 이름 앞에도 한번 붙여보십시오. 티테 디오스, 대성. 염려하지 않는 사람, 대성.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티테 디오스, 자군. 염려하지 않는 사람, 자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냥 넉넉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염려가 왔는데 그냥 넋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염려되는 모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염려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서나 밖에서나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염려가 내게 찾아올 때 좀 어떻게 합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은 어쩌면 염려가 찾아왔을 때, 두려울 때 술을 즐겨 마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걱정되고 두렵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술 좋아합니까? 여러분, 소주 아시죠? 소주. 제가 어렸을 때는 소주가 30도였는데 그것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면 지금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데 16도라고 합니다. 그때에 비하면 반으로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여자분들도 술을 얼마나 즐겨하는 모릅니다. 드라마를 가끔 보면 앉아있는 곳에 소주병이 여잔데도 불구하고 두세 병 정도는 그냥 있습니다. 즐겨하는 것이죠. 하지만 술을 의지한다고 내게 있는 염려에서 해방이 될까요? 뭐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취하면 염려가 잊어지는 것이죠. 취했으니까. 그러나 깨면 염려가 계속되죠. 아이고, 내가 그걸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필름이 끊겨버렸잖아.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언제 그런 염려가 없어질까요? 성경은 바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술을 마실 때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처신을 합니다. 염려가 오면 사람들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고 자기가 아는 것으로 자기에게 축적되어진 어떤 경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실이죠. 이것저것 다 해보다 안 되면 그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화살을 돌립니다. 원망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정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정말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정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지? 이건 뭐야? 필요 없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늘 지난날 배웠던 것, 지난날 경험했던 것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변화에 잘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똑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다른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이라도 지난번에는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서쪽으로 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경험으로 축적되어진 어떤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염려를 던져버려라는 뜻입니다. 그 염려를 내가 갖고서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들어주실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기도하면, 염려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죠. 병이 들었어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자녀들이 힘들게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리하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어떠할 때요?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내 머리를 굴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야. 오늘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 주시고 해결해야 될 것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해결해야 될 것,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해결해 주신 것, 필요한 것을 주신 것보다 필요한 것 안 주신 것,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습니다. 들어준 것도 있지만 안 들어준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잘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잘 안 들어주니까. 내 소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에 있어서 무감각해집니다.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만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진 것보다, 해결되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어떠한 염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떨쳐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통. 여러분, 군인이 성을 공격할 때 먼저 무엇을 제압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보초병을 먼저 없애버려야 합니다. 보초 서는 사람을 없애야 그 성을 공격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초병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 작전은 실패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평화가 바로 이 보초병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라는 적군이 우리에게 침투해올 때 이 평화가 보초병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염려가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다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는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무척 힘이 들죠. 무엇인가에 꽉 눌린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런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를 던져버리는 것. 던지면, 맡기면 자유롭다는 것이죠.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잖아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염려가 있느냐? 던져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기면, 던지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텐데, 그 평화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이 주는 압박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이 주는 압박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압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꽉 수축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보면 수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내는 것, 힘을 빼는 것이죠.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힘을 빼는 것입니다. 골프를 처음 치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골프를 어느 정도 친 사람들은 힘을 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빼면 골프를 잘 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초보자에게. 같은 원리죠. 염려할 문제들이 내게 다가올 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하지만 기도를 할 때 힘을 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고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소원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힘을 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면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나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것을 우리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서 누리게 되는 평화는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합니다.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누리는 평화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되어 그런 해결된 가운데서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는 평화는 비교할 수도 없이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나방 한 마리, 유리창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밖으로 날아가려고 무던히도 애쓰던 그 나방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그 나방이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유를 찾은 것이죠. 어쩌면 우리 또한 창문에 갇혀있는, 창문 속에서 바득바득거리는 나방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쩌면 염려와 걱정이라는 현실의 유리밖에 맞춰서 정말 끊임없이 부딪히는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되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창문을 여십시오. 이 창문을 열어 제끼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한번 맛보십시오. 그러기 위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